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아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네, 저는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LA에 도착했는데 지금이 아마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4시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밤중일 겁니다. 그 주일 예배 2, 3부 설교를 담당하는 저에게 시차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한국에 처음 간 거예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우선 사람들 옷차림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입을 때는 멀쩡하던 제 옷이 한국에 가서 입으니까 너무 미국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옷부터 사입혔습니다. 그렇게 한국 패션이 좀 트렌디하고 금방 변해서 한 번 유행하면은 너도 나도 그걸 입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찍어온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진 보시듯이 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몇 명씩 있는 그런 장면을 저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네, 연출한 사진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길 가는 거 찍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옷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비록 결과가 저런 비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최소한 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거 하나 정도는 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옷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구별해주는 그런 옷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아까 읽은 그 스가랴 본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왜 뭔가 좀 다른 옷이 필요할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저 사거리 큰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려와라 하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아니라 임금이 정한 왕의 기준에 맞는 바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말고 뭔가 좀 다른 옷, 다른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 기준에는 불합격인 거예요. 이 옷으로는 못 들어가. 그런데 왜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스가랴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스가랴 3장인데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제사장 여호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호수아서의 그 주인공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가 서 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라는 것이 이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고소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인간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 그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은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뭐가 묻어서 지저분하고 막 시꺼멓게 된 옷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더러운 옷이 어떤 옷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실까요? 6절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듣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악과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서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 키우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번에 총회 참석자 멕시코에 가서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나무 자체도 큼직큼직해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늘이 좋아서 기도하기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잎사귀도 널찍널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뭘 가리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가리는데 몇 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태초에 인간은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가 됐죠.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걸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인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나님처럼 창조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 옷은 인본주의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옷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옷, 명예의 옷, 인기의 옷, 율법 지킴의 옷, 도덕과 윤리의 옷, 이런 것들을 내가 입음으로써 인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또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부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죄를 가리려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악과 따먹은 죄가 그걸로 가려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옷, 무화과 잎사귀 옷은 죄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인간의 무화과 나뭇잎 옷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자랑스러워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착각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행실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만들더라도 그것은 그저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려고 만든 무화과 잎사귀 옷일 뿐이다. 부정한 옷이다. 더러운 걸레일 뿐이다. 그 옷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스가랴서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에 나오는 그 더러운 옷도 바로 이 옷을 가리켜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저 사탄에게 얘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인간입니다 라고 참소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비극입니까? 이보다 큰 절망이 또 없을 거예요. 영원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한테 한마디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스가랴 3장 4절,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The angel said 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 옆에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벗기라 하고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더러운 옷 벗고 새 옷 입는 것, 내가 벗고 내가 새 거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죄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뭐 손 써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분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입혀주신다는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가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옷이 악어 가죽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소나 양 가죽이었을 거잖아요. 가죽 자켓 비싸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최초의 인류인데
그런 나뭇잎 쪼가리 입고 있으면 되겠니? 그거 말고 이 좋은 옷, 안 찢어지고 튼튼하고 따뜻한 가죽 옷 입어라. 그런 의도로 가죽 옷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왜 하필 가죽 옷일까요? 여러분, 가죽이라는 소재는 그냥 길 가다가 주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에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하고, 그 동물의 죽음에는 또한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와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 주심이 제사라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슬쩍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 옷으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게 하심으로써 수많은 소와 양들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들은 궁극적으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는 딸아이가 3명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막내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막내가 1살에서 2살 정도 사이 때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언니들 성품 같기만 했어도 우리 가정에는 넷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 이외에 다른 막내는 없다, 이렇게 강하게 그녀가 어필하는 바람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좀 컸다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정말 한창 때는 열심히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은 이 아이가 하는 짓이라고는 밥 먹다가 밥그릇 엎어버리고, 언니 2층 침대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울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거 다 바닥에 집어던지고, 변기물로 첨벙첨벙 세수하고, 뭐 그런 일들만 했단 말이에요. 하루는 제가 TV를 켰는데 화면에 웬 뱀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크레용으로 스크린을 도화지 삼아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걔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당장 이거 지워내 이렇게 한들 그 아이가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더 더럽히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끗이 지우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그 아이한테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의 인식세계, 사고체계 안에서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밥 주고 재워주고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내 세계 안에서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집안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무슨 저지레를 해놔도 항상 자기는 당당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몰라요. 그런데 그 18개월짜리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무리 죄라고 규정을 하셔도 우리 마음에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픈 대로 삽니다. 선악과? 왜? 먹기 좋고 보기 좋은데 왜 먹으면 안 돼? 우리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받는 거란다.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구원? 그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타일러도 보시고 화도 내보시고 하다가 결국엔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리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보혈의 가죽옷이 오늘 스가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면서 입혀주시는 바로 그 옷인 거죠. 그리고 그 옷, 그 예복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참석하게 될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와의 혼인잔치인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 하나 되어서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종류의 옷이 하나 더 나옵니다. 8절 보시면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또 뭘까요? 지금까지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가죽옷이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는 마치 우리 성도가 뭔가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지만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성도들이 해야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헌금 얼마 이상, 선교 몇 번 이상, 봉사부서 몇 군데 몇 년 이상, 이런 종교 활동이나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고개를 드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에 대한 신뢰를 부정해야지만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쌓아놓은 착한 일들,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올바른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고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선한 행위들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을 열심히 만들어서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옛사람의 죽음, 나를 부인하는 것,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 당신은 참 잘 죽네요. 옆에서 이렇게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평생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고민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은 듯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그 목사 안수식이 우리 교회에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플러튼의 은혜 한인교회 저녁 7시에 있었어요. 가뜩이나 막히는 퇴근 시간 막히는 길이고 또 그날 그 지역에 산불도 나서 트래픽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교단에서 9명 정도 안수를 받았는데 제일 먼 우리 교회에서 축하해 주시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와주셨어요. 또 안수식 전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뵙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정말 제가 풍성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그런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 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에 정말 많이 제가 감동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마음들이 다 전해져서 정말 과분해서 몸둘 바 모르겠는 그런 사랑들, 정말 얼마나 감사했고 제가 얼마나 충전되고 새롭게 채워지는지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 더 품고 더 사랑해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결심, 다른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들, 그 믿음과 자기 부인의 과정도 이런 모양새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한 죄성 가득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나 자신이 깊이 깨닫고 그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짐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고 의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12월에 있을 그 에브리데이 캠프가 이렇게 먼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기는 감동을 경험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캠프에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들 꼭 예배 후에 나가셔서 신청하시고 일단 다녀오시면 절대 후회하신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까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걸 의미해요.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점점 변질되다가 급기야는 인간의 선한 행위와 면죄부 판매와 같은 교회의 전통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던 그 부정과 부패를 새롭게 뜯어 고치고자 들고 일어난 사건이죠.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은 바로 바른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면죄부 따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옷에 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행위로 엮어서 만든 옷,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 나의 죄, 불가능함,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옷, 가죽옷, 의의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들 중에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새 옷이에요. 너무 잘 다려져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좀 구겨지고 좀 망가지고 좀 더러워진 게 우리에게 편안해요. 내가 입던 것, 내가 살던 것, 그게 편안한 거예요. 또한 그 새 옷이 흰 옷이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깨끗한 의의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입던 옷이 아니니까, 익숙한 옷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는다는 것인데, 그건 믿음을 의미해요. 여지껏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제일 믿음직하다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닌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나를 죽여야 해요. 부정해야 해요. 손에 꼭 쥐고 붙들고 살던 것들 다 놓고 그 빈손으로 은혜만, 예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새 옷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꾸 그 옛날 옷 입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옷. 그런데 여러분, 이 패션쇼에 서는 모델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안 돼요. 내 취향이 아니라고 디자이너가 주는 옷 거부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패션계에서 쫓겨날 거예요. 디자이너가 주는 옷, 입혀주는 대로 입어야지만 패션쇼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천지 만물을 디자인하신 분께서 디자인하시고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런웨이를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편하고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정말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었구나. 아니, 이 옷으로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했지?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정말 큰일 났네 하는 절망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입고 있던 그 옷이 이제는 너무나도 더럽고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나 이 옷 좀 벗겨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선한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셔야지만, 은혜의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입을 새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성도의 입에서는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죽어 마땅한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평생토록 그리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동일한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나는 그 아름다운 옷이 기꺼이 입고 싶은가 각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의 흰 세마포 옷 내겐 그저 너무 부담스럽지만은 않은지,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입던 옷이 편하고 좋은데 자꾸 그것만 입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는 그 새 옷을 내가 기쁨으로 입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이 더 크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숙이 잠겨서 내가 기꺼이 그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기쁨으로 가길 원한다고, 다른 은혜는 구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정말 제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아버지 그날 선한 행위로 내 구원을 받으려는 인본주의의 옷을 아버지 내가 이제는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그 믿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내 자아를 죽이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가 덮어지는 길이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역사들이 아버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그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예로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 같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왕노릇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가득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려는 그 아름다운 옷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더러운 옷에 더 끌리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임을 또한 알기에 그 가죽옷, 그 의의 흰 세마포 옷, 그 아름다운 옷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숙이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내놓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